희망은 하늘에 있다. 따라합시다. 소망은 하늘에 있다. 소망은 하늘에 할렐루야. 있다. 자, 이제 한 해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하루를 남겨놓고 있네요. 항상 우리가 쓰는 말 타사탈환했다 이런 말씀입니다만은 그런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참으로 일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걸 헤쳐나왔습니다. 이 헤쳐나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서러움이 서러움. 나이가 먹으니까요. 서러움이 자꾸 틈타요. 그래서 서러움을 생각하니까 진짜 서럽게 사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단종이 말이죠. 이 조선 역사의 단종이 자기 삼촌으로부터 왕위를 뺏긴 다음에 저 어디야 강원도 영으로 이렇게 쫓겨가잖아요. 그때 이 단종은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떠나갔답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게 우리가 얽힌 서울의 지명도 있더라고요. 뭐 회항정 뭐 이런 것이 있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꿈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착각이었죠. 간 뒤 불과 4개월 만인가 결국은 사약을 내려서 죽게 만들었죠. 그때 그 단종이 죽으면서 시를 썼는데 그 시가 참 좋더라고요. 제가 너무 길어서 암송은 못하겠습니다만은 백성들은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를 불렀다 그래요. 그때 단종이 품었던 생각 얼마나 서러웠을까. 이게 무슨 죄가 있어요. 단종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역사는 이런 서러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돌이킬 수 없다는 게 더 서러워요. 내가 지금 이것을 극복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돌아올 수 없는 강, 뭐 이런 시도 쓰고 누가 그래요. 강물이 한번 흘러가면 다시 그것으로 올라올 수가 없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한 중년의 날이 지나버리잖아요. 그럼 다시 꿈꾸는 것도 힘들어요. 가끔 저에게 상담을 오는 분들이 60대가 넘은 분들이 뭐 목회자라든가 사업에대하든가 이렇게 상담해 오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힘듭니다. 60 넘어서 능력받고 쓰임받는 것 힘듭니다. 60 넘어서 사업하는 건 모르겠어요. 가끔 성공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러나 능력받고 하는 게 쓰임받는 사람은 많지 않더라고요. 특히 은사 같은 것은 거의 99%가 회복이 안 되고 60 넘어서 은사를 받았던 분을 거의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젊었을 때 쓰시는 거예요.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생은 단 한 번 주어지지 않습니까? 정말 서러운 게 이거예요. 바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제가 가끔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면 내가 40대 50대 때 어쨌든 이때는 뭐 세계를 이루고 다녔고 뭐 한 일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요즘은 꿈도 꾸기 좀 힘들어. 내가 이걸 해야지. 계획을 세보는 것도 힘들어요. 왜? 미래가 만만치 않아. 녹록지 않아. 돌아올 수 없는 세월들을 보내버린 겁니다. 특히 여러분요, 이제 돌아올 수 없는 회항의 어떤 거리가 있어요. 비행기 한번 떠나가잖아요. 그럼 기름을 채워서 갔다가 돌아오지 못할 때가 있어요. 기름이 부족하기 때문에 못 돌아와. 그리고 그 한계까지 갔다가 돌아올 수 있지만 넘어가 버리면 못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있어요. 근데 인생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한 60 넘어버리면 다시 재기라는 꿈꿀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렇잖아. 대체로 소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열려서 우리에게 오더라. 하늘이 다가오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 그 얘기하면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러운 인생을 살았어.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뭘 잘못했냐고요.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습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죽을 운명이 되어서 겨우 살았어.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잘 살 것처럼 보였어.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권력을 누리고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속에서 민족혼이 또 하나님의 신앙이 자기를 깨웁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 올바른 길로 나아갔을 뿐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했고 자기 민족을 저버릴 수 없어서 배반할 수 없어서 민족을 사랑해서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의 관을 때려 죽였지 않습니까? 자본에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나 살인자가 되어서 결국은 그는 쫓겨나가게 되고 저 이뚜르의 바로 대리사회가 되어서 양을 치는 그런 신세를 전하겠다. 근데 나이가 80이 됐습니다.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쓴단 말이야. 나는 마른 막대기 고목에 불과해. 물론 고목에 싹이 나는 수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러나 더 이상 이 나이에는 쓰임을 받을 수가 없어. 꿈도 잃었어. 벌써 마음의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왔을 때 내가 이제 무엇을 한단 말입니까? 부르시려면 좀 빨리 부르시지.
모세 속에는 절망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그 인생을 운명을 바꿔준 것은 장인이 아닙니다. 그 아내도 아닙니다. 친구도 아닙니다.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이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소망이 있다 그 뜻이에요. 저도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어려울 때마다 돌파해 나간 것은 친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 인생을 보면은 누가 나를 도와줘서 그렇게 성공한 적이 별로 없어요. 뭐가 쓰임받고 그런 적이 없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생각을 잘한 것 같아요. 제가 뭐 연석을 하고 세미나하고 여러 가지 뭐 교수도 가르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걸 누가 날 도와줬을까 생각해보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전부 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실력을 쌓고 쌓은 것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부른 것이지, 그들이 날 부른 것이지, 하나도 누가 날 도와줘가지고 그 덕을 봐가지고 어떤 무슨 좋은 자리에서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오직 위대한 가장 강력한 소망과 꿈을 주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밖에 없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오직 하늘이 소망이다. 이 고백을 들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한번 반상할 필요가 있어요. 연말 되면 모세가 보세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호렙산 주위를 돌아다녔을까? 뭐 회한이 가득 찬 그런 마음이었겠죠. 근데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연말이 되면은 우리는 돌아보는 생각, 돌아보는 삶을 한번 가져봐야 돼. 근데 뭘 돌아봐야 될까? 무조건 신앙이면 그렇지 않으니까 기도 많이 했는가? 성경 많이 읽었는가? 저는 그건 두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나 모든 것이 크리스찬들 말이죠. 기도도 중요한데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더 반성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누구에게 잊혀져가는 존재가 있고요. 기억되기 싫은 존재가 있어요. 과연 우리가 살면서 신앙의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신앙의 이름으로 또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이 지상의 하나님의 그 지점이라고 그러죠. 전국의 지점으로서 과연 세상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인가 기억되기 싫은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것이지 때로는요 기도 많이 했는가 이게 아니더라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교회마다 다 철학기도 하고 다 합니다만은 근데 그 내용이 그 기도하는 내용이 과연 뭔가를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연말이 되면은요 저는 먼저 기도를 많이 했는가 보다는 내가 정말 어떤 존재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져 있는가 이것을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안에 기도도 있다고 생각해. 거꾸로 원래는 기도 안에 그런 삶이 다 들어있어야 되는데 요즘 신앙이 그렇지 않다 그 뜻이에요. 너무 변질되었기 때문에 삶의 엉망이 너무 유리되어 있어요. 신앙과 삶이 유리되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교회나 그렇지 않은 삶을 한번 반성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누구인가 그리움의 존재가 되고 그 사람이 없으면 아쉽다는 존재가 되는 삶을 1년간 살았는가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가정에서나 저 사람 없으면 안 돼. 집안에서 마찬가지 아빠가 없으면 안 돼. 엄마가 없으면 안 돼. 누가 없으면 안 돼. 그런 존재가 기본적인 성실성을 가지고 하늘을 살았는가 한번 돌이켜 반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신앙도 출발합니다. 그것 없이 기도 많이 했는가? 그건 아니더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기도 많이 한 사람 많이 봤습니다. 자랑합니다. 저는 매일 산기도 합니다. 어떻다 합니다. 무슨 일 합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건 기도하는 것인데 뭔가 그 사람이 사는 경우가 제대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기도 많이 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전부 다 이것은 그럼 결국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거 필요한 걸 주시옵소서 하는 이기적인 기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기도의 양은 별 의미가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삶이 누구에게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비쳤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되고 결국적으로는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내일 제가 강조하는 것은 방향성이라고 하죠. 좀 부족해도 실수해도 때때는 감정적인 뭐가 좀 분에 차서 아니면 어떤 것이 좀 치우쳐서 내가 좀 실수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방향성이 과연 하나님을 지향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꿈은 소망은 하늘에서 온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데 오늘 여기에 호렙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 호렙산 산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산이에요. 그리고 고난과 역경 뭔가 벽에 부딪혔을 때 꼭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기 가서 응답을 받습니다. 대표님이 모세가 오늘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는요 호렙산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이 신의 산이 있어야 돼.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내가 어디 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모처럼 응답을 받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살 수 있는 그런 영산이 있어야 돼. 그것이 꼭 산이 아니랄지라도 교회든지 기도원이든지 아니면 어떤 것이든지 그게 있어야 돼. 성경에서는요, 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야곱이 딸 디나의 사건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 이거 어떻게 내가 이걸 돌파해 나갈 것인가? 그때 우리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 몸과 마음을 성결케 하자. 부정한 걸 다 치우고 금고리 다 치우고 모욕 제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가서 만나자. 그래서 결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응답은 고울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게 만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위기에서 바로 이 야곱과 가족들이 돌파해 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호렙산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있어야 돼. 그것이 장소가 아니랄지라도 내 마음속에 강력한 기억이 있어야 돼. 저도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느 때 그때 힘들었는데 하나님이 그때 내가 기도했더니 나를 만나주심으로써 내게 은사도 주셨고 이렇게 인도하셨다. 이게 강력한 내 속에 기억이 있어요. 체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의 영적인 신산에 그래 내가 다시 오려지면 다시 그리 가리라. 다시 가서 기도하리라. 다시 기도하면 하나님께 들어주시리라. 그게 바로 우리 마음속에 신산이라. 또 신앙에서 그게 변화산입니다. 거기서 예수님의 이 모습이 거룩한 형님으로 바뀌죠. 모아서 엘리야가 자고 있었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아마 이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내 신앙이 어려울 때 내가 또 변질될 수 있을 때 그때 그 변화산에 나타나신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생각하면 도저히 돌아설 수 없다 그 뜻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강력한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신에서 그런 산이고요. 이 성경에 보면은 이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올 때도 어디를 신의 산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 동굴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제 목숨을 걷어가 주시옵소서. 알았다. 바톤을 취하시고 그 바톤을 너는 엘리사에게 주라. 또 예후에게 왕의 기름을 부어라. 그런 답을 내립니다. 그때 그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고 나중에 음성이 세명이 들려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시작이 갈라져 보면 이제 바울이 또 신의 산에 갑니다.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저히 영적 충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니 구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누구고 신약의 예수님은 누구야? 이 핍박을 내가 해서 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사입이라고 생각했던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 주셨단 말이야. 그 헷갈릴 때 답을 얻기 위해서 그는 유명한 사도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도 그때 아라비아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장에 보면은 신의 산은 아라비아에 있다고 되어 있어요. 바로 모세가 걸었던 길, 엘리야가 걸었던 길을 바울이 똑같이 걸어갔던 걸. 어려울 때 힘들 때 답을 구할 때는 어디로? 신의 산으로 갔다 이겁니다. 여러분 내년이 더 힘들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더 어려워졌어요. 기록에 보면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폐업이 속출하고 있어요. IMF보다 그때보다 더 폐업이 속출한다고 그래요. 그때는 수출 모든 게 살아있었죠. 다 경제 기반은 튼튼했을 때고요. 지금은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 탓이라고 참 말하기도 뭐해요. 여러분 부동산 앞으로 타이밍이 안 좋아요. 사실은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는 타이밍이 좀 안 좋아요. 면밀 분석해 보면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상승기에 꼭지점을 딱 찍고 내려갈 때라 지금이요. 여러분 모든 경기에 제일 큰 영향을 주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죽어버리면은요 경기는 무조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집값이 올라가면 무조건 잡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집값이 더 올라가면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부동산 버블이 생기면은요 나중에 더 큰 경제적인 타격을 주기 때문에 부동산이 너무 올라가면 무조건 잡아야 돼. 이것은 어떻게든 잡아야 됩니다. 눌러놔야 돼요.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기묘한 방법을 발휘해서 부동산도 살리고 그런 방법은 없습니다. 부동산이 올라가면 무조건 잡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냉각기가 오게 되고 그럼 경제는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왜? 유관 사람이 너무 많거든. 부동산은 타이밍이 그래. 자동차 정부 탓도 아니에요. 기업들이 창의적으로 개발하지 못했고 경제에서 진 건데 이걸 정부가 대신해 줄 수도 없는 겁니다. 조선도 마찬가지고 이 모든 것이 다 지금 악재가 겹친 상태에서 그래도 반도체가 지켜줌으로써 이 정도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타이밍이 안 좋아. 거기다가 이제 임금 인상이 되면서 임금 인상이 영향을 좀 준다고 좀 봐요. 그러면서 심리적 영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익을 제대로 못 내는 장사하는 사람들은요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정부에서 간과한 게 실수한 게
이걸 이렇게 인위적으로 올렸을 때 힘든 기업들 있죠? 이런 기업들은요 대책이 없습니다. 장사가 사업이 안 돼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거기까지 임금까지 올라가면요 기업가들, 자영업자들 버틸 수가 재간이 없어요. 폐업 속출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정부에서 간과한 거예요. 타이밍이 안 좋을 때, 이 정책이 좋다 할지라도 경제가 좋을 때 있으면 괜찮아요. 하필이면 하얀 곡선 때 이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더 큰 악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이건 정부 탓 맞습니다. 전 정부가 못한 거예요. 누가 뭐 변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때라 그 뜻이에요.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돌파해 나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천들은 기도해야 되겠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정말 정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내가 전에 그랬죠. 인기 높다는 거 자랑하냐면 한 방에 푹 한다고 헬스 안에서 설교할 때입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나는 대통령 리더십에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를 장악할 지도 못해요. 그리고 벌써 그런 민정수실에서 문제가 있었으면 조국 책임져야 됩니다. 그건 야당 공세가 아니고 국민 정서가 그래요. 그 정도로 무능한 사람이 거기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빨리 교체해야 돼요. 그리고 새해 맞이해야 됩니다. 이게 지혜예요. 그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깨끗하고 뭐 좋은 점도 많아요. 좀 더 제 마음속에 좋은 이미지가 더 많습니다만은 그러나 대통령자는요 좋은 이미지만 가지고 있을 자리가 아니에요. 무능하면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일단 대통령은요 먹여 살리는 게 제일 첫 번째입니다. 국민을. 지금도 박정희 대통령, 전 대통령 인기가 끊이지 않는 것은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그걸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나는 항상 50% 공헌을 인정한다고 얘기합니다. 인권 모든 문제 50%는 분명히 안 좋은 실천을 했습니다만은 경제 살리고 먹이는 것은 50%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 저지 많은 어미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먹이시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왜 따라갑니까? 못 먹이는 배 골리는 하나님을 왜 따라가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번영신학,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좀 나쁜 면도 있어요. 너무 축복하면서 번영만 강조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틀린 얘기 아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번영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번성케 하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을 받고 살아라. 이게 하나님 뜻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잘 먹고 잘 살자.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건 메시아다. 그게 성경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의 핵심도 그거예요. 우리가 잘 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빼면 그건 정치인 논리가 되는 것이고, 바로 교회에서는 신앙의 논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의 원형이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분이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게 성경 가르침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생활이 어렵다, 힘들다. 그때는요, 정말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요. 다 웃긴 얘기죠. 살자고 하는 것이다.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이 틀린 얘기 아니에요. 목회자는 안 그렇습니까? 물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하고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나 일단 가족을 먹이 살려야지. 지금 먹이고 살리지 못해가지고, 먹이지 못해가지고, 투자하는 목회자들 많습니다. 누가 비난할 겁니까? 누가 비난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밥을 주는데? 전도가 쉽게 됩니까? 철없는 사람들 말할 때는 너무 철없게 말합니다. 너무 철없게 말해요. 이 영상사역을 20몇 년 했습니다만은 너무 이렇게 맹목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으면 다 되는데, 하나님만 믿으면 건강하지 누가 병 걸립니까? 참. 그래서 당신 한번 영원히 건강하게 사는가 한번 봅시다. 너무 쉽게 말합니다. 원사 받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요? 원사 받는 사람 쉽게 받는 사람 있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나님 만나게 주고 원사를 주시는데 너무 쉽게 얘기해요. 자,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성도들 기도하셔야 돼. 대통령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을 물러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전 정권의 교훈을 그대로 닮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국민을 외면합니다. 요즘 우리 국민 정말 똑똑합니다. 정말 내가 볼 때 똑똑해요, 여러분이요. 그렇게 지지도 높이다가 벌써 몇 가지 잘못하는 거 보고 그냥 지지도 떨어뜨리는 거 보세요, 여러분이요. 나는 지금요 우리나라가 내각 책임자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바보 같다 생각해.
국민이 저렇게 똑똑한데 못하면 그냥 가르쳐버리는 국민들인데 왜 못합니까? 내각제를. 제일 하기 좋은 때가 우리 지금 내각제 할 때입니다. 너무 대통령이 권한을 줘서 고집 피워서 고집을 밀고 나가면 나라가 망합니다. 저는 절대 어느 당을 찢을 생각 이만큼도 없어요. 잘못하면 하나님 이름으로 첫선에 예언하는 것이지. 정말 지금 그럴 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어요. 누구 말도 안 듣는 사람들 누구 말 듣겠어요? 이거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 두 번째로 이 모세를 하나님께 부르시는데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 그냥 모세를 부르는 게 아니에요. 6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이 하나님이니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비옵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며 연고 없이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인이 없이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바로 아브라함의 주신 약속과 연결되는 사람이에요. 항상 이런 말 한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모든 민족은 과거의 조상들이나 지금 살고 있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이나 장차 태어날 유대인들도 그때 시내산에 있었다.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시내산 계약을 맺을 때 그때 시내산에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그랬죠. 그건 계약 가운데 있다. 그 뜻이에요. 오늘 지금 이 모세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뭐와 함께 있다? 아브라함과의 약속과 함께 있다. 그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에 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 그냥 그 약속 이삭이 내려오고 야곱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금 모세에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내년에 희망을 갖기로 합니까? 올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뭔가의 관계에서 심은 게 없으면 내년도 희망이 없어요. 올해 여러분들이 뭔가 노력하고 투자하지 않았으면 내년 희망이 없습니다. 내년은 무슨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아요. 한 해가 이름이 바뀌었다고 해서 모든 게 바뀝니까? 천만의 말씀. 저는 이제 올해 한 해를 생각하면서 내 나름대로 진전이 있어서 제가 대체의학을 공부하고 자연치유를 공부하고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성도들도 제국도 바뀌고 했죠. 좀 성취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보세요. 뭐가 생깁니까? 그러니까 올해가 내년의 발판입니다. 내년에 소망이 디디고 있는 발판은 올해의 사실입니다. 이 지나간 한 해입니다. 여기에 뭔가 쌓아놨지 않았으면 내년은 없다. 그 뜻이에요. 내년이라는 것은 그 다음에를 위해서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반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를 해왔습니까? 노력했습니까? 시도했습니까? try 시도했습니까? 그러면 당신들은 내년에 희망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소망이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희망입니다. 아멘. Love yourself.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얘기인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사실은요 소망이라니까요. 이것은 내 자신이 얽혀있는 모든 주요 환경, 역사와도 관계에 있어. 이 모세는 아브라함의 약속 가운데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80세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이 모세가 내가 이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푸념을 합니다. 맞죠? 틀린 얘기 아니죠. 나이 80에 무슨 일 할 수 있습니까? 자, 할 수 없다고 할 때가 할 수 있다. 이것은 영적인 신앙의 세계에 사는 말이죠. 일리가 있어요. 자신을 죽이고 자신의 비참함을 바라볼 때 자신의 부족을 바라보는 그 자에게 소망이 있어요. 자, 올 한 해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만, 올해 이틀 남았습니다만은 여러분의 비참함을 깨달을지어다. 나 자신의 약함을 깨달을지어다. 나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지어다. 그러면 소망이 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판이 잘못된 판단이 있습니다.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소망이 없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어디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나타나지 않는 영적인 어떤 현상, 이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 나타나셨을 때 이 모세가 지나가다가 이상하니까 돌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상한 영적인 사건을 쌓인 표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표적이 있습니다. 헬라어로 세메온 그러는데 수많은 표적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것이 표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 응? 그래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돌아왔을 때 보니까 아니 이상해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서 타지 않습니다. 그때 거기서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 가시떨기 나무가 뭘까? 우리 해석하는 사람은 주석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너 자신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가시떨기나무를 보고 아무도 돌아볼 사람이 없어. 다 지나쳐갑니다. 왜? 제목으로 쓸 수가 없어요. 동물의 먹이로도 못 씁니다. 누구도 그걸 관심 두잖아. 그러나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쉐켄의 영광이 있으니까 그걸 희한하게 이상하게 보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모세야, 네가 지금 나이가 80인데 너에게 내 영광이 오면은 사람들이 너를 희한하게, 이상하게, 신기하게 바라보게 돼. 그리고 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이제 내 말씀이 돼서 선포될 때 힘을 갖게 돼. 이걸 깨달아야 돼. 내가 너에게 임하면은, 즉 하나님의 신들을 감동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하면은, 임만을 하면은 네가 다시 재탄생되어서 늙은 나이지만은 새로운 삶이 네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아멘. 이런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역시 하늘이 소망입니다. 하늘이 우리 덮쳐와야 돼. 하늘이 임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하늘에 붙잡힌 바 되어야 돼. 그 쉐켄의 영광이 내게 임해야 돼. 아멘. 붙잡히면 다시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더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려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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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내가 말씀은 삶을 반성하라고 했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결론적으로는 이제 다시 소망 얻으려면 다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아멘. 착하게만 산다고 소망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붙들고 끌고 나가셔야 돼. 우리 앞길을 열어주셔야 돼, 여러분요. 아멘. 내가 아무리 발방출 안 되는 게 많아요. 오직 그것은 하나님만 해주십니다. 예. 기도하고 나가야 돼. 제가 수많이 깨달은 게 그거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저는 뭣도 모르고 믿었습니다만은 나중에 재판을 바치고 그 어려운 일을 살아갈 때 정말 힘든 때 기도밖에 방법이 없었어요. 누가 내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사 가려고 사글수보에 살다가 전세로 이사 가면은 조금 세이브가 될 것 같아가지고 친구들에게, 여러 친구들에게 돈을 부탁해서 전세금을 딱 맞춰놓고 드디어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짐을 다 실었어요. 사돈 복사에 다 짐을 실었어요. 집을 다 비워줬어요. 이사 올 시간이 들어왔어. 나는 가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기로 했던 친구들이 아무도 빌려주지 않겠다고 다 너무 뒤로 넘어진 거예요. 짐을 실어놓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지금도 그 줄업기사 양반 얼굴은 떠오르지 않는데 그때 나보고 그래요. 차장님 가시죠 그래요. 내 동생도 몰라.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알고 있으니까. 그 이사갈 집에서는 전세돈을 보내야 들어오라고 그러죠. 그렇지? 돈 안 주는데 누가 들어오라고 합니까? 들어오지 말래요. 못 받았는데요. 동생도 모르니까 형 가 그래. 나는 갈 데가 없어. 갈 데가 없어. 짐은 다 빼주고 다 차에 실어놨습니다. 그거 다시 풀면은 아마 기사 양반 일당 줘야 될 거야 아마. 풀었는데 어떻게 들은 거야. 갈 데도 없는데. 이렇게 난감한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해보지 말기를 바랍니다.